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자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삶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만든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그게 언택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콜린스 사전 웹사이트에서는 이 단어가 코리안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의미를 non contact의 의미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대면이라는 그런 한국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비영어식 표현을 이제 굳이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언택트, 비대면의 상황 또는 미국에서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이 말이 이게 뭔가 싶으지만은 이런 신조어, 참 이상한 신조어, 이상하다는 거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버린 그런 새로운 상황을 느낌까지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심리 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 이미 겪어온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그림자 같은 것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신체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비대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대면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지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을 성경의 경우 문체도 좀 고어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는 자체가 또 힘들긴 했습니다. 단어도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잘 모르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래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이제 단어를 모르면 이제 사전을 찾아봐서 이제 단어의 뜻을 알고 또 단어를 외우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꼭 그걸 사전 안 찾고 남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뭐든지 남한테 물어봐서 그때그때 모르는 걸 해결해 버리면 자기 실력이 쌓이지 않고
남의 실력을 그냥 빌려 쓰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는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힘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읽기 힘들고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 이름을 어떤 사람 이렇게 읽어도 괜찮죠. 또 숫자나 단위가 복잡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숫자나 단위를 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다른 이유, 좀 더 합리적인 이유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을 잘 몰랐어요. 이런 것을 알려면 고대 역사나 뭐 문화라든지 뭐 배경 지식, 신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하는데, 말이 쉽지 이런 걸 어디서 배울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일반 성도가 굳이 또 신학교를 가서 이걸 배워야 하나 싶을 텐데, 미국에서 보니까 신학교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 봤습니다. 이분들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형편되는 대로 계속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서 6년, 7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어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또 뭐 고대 역사, 문화 뭐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서도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이고, 또 하나는 또 자신을 아는 지식, 즉 자신의 마음도 알지 못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하는데, 그 영감이라는 것이 인스피레이션이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지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으로 또는 경험으로 전인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자로서 아는 것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그냥 전통을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시는 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글을 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나타내셨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고 그 마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서는 이제 그것을 교육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외치게 되는데,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경우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 비난하고, 어떤 경우는 율법주의라든지 종교적 그 기술들, 방법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 기술적인 것, 또는 뭐 도덕과 윤리로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성경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문화 또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정의감과 또 그에 따른 판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많은 도시 그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니느웨는 책망을 들어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고 멸망이라는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리석고 잔인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생각되는데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요나는 스스로 자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소개도 했는데 그의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폭풍을 만나 배가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 잠을 잤습니다. 과연 뭐 피곤해서 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폭풍을 일으키신 걸 알았고 또 그렇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이제 가판 위에 올라갔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또 남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폭풍의 원인을 사람들이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뭐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사람들에게 폭풍의 원인을 잘 해석해서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 능력과 또는 폭풍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또는 불순종에 대한 처벌로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하기를 원하셨을 것인데 그것은 요나가 택한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만한 요나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폭풍은 잔잔해졌으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익사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한 입에 이제 꿀꺽해서 뱃속에서 3일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물고기가 뭐 고래냐 뭐 상어냐 또는 그냥 뭐 거대한 미지의 물고기냐 뭐 이런 거는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요나의 기도가 어떤 분들은 은혜롭고 감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외형적으로 요나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자의 모습과 달리 이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서는 일부러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루 동안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들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그 일을 해치운 대단한 스킬이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한 요나의 의도와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그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시종일관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원래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끝까지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소망하면서 멀찌감치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이제 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더운 날씨였는데 시원한 그늘이 생기니까 매우 기뻐했다는 거죠. 엄청 기뻐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음날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먹어버려서 뜨거워지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분노에 가득 찬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예,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기가 정죄한 다른 대상들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요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는 것보다 자신의 정의감과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기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어느 기관에서 발행한 그 유치원 성교육 교재가 이슈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이런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독일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그런 성교육 기술이죠. 기술을 도입하는 형태를 마치 무슨 선진 기술을 도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그런 기술의 전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술 도입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충 묻어두고 있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손쉬운 방법으로 다시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말하자면 교육의 퇴보가 일어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육이든지 신앙이든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섣불리 아는 척해서 판단하지 말고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웃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또 서로 간에 공감하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